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좀 반갑게 좀 인사 나눌까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기억하며 우리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부시네. 낮은 나를. 다시 한번 3절 한 번 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 박수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바로 나를 위한 나와 같은 죄인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받은 이곳 주의 사랑받고 산다. 다시 한번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받은 이곳 우리가 바로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다시 한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다시 한번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우리 감사하며 우리 그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평자처럼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예수께 돌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그럼 믿으십니까? 즐겁고도 우리의 영혼이 기뻐 외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의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영혼이, 모든 생각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고이 품어주시고 새벽을 깨워 고난주간 특별 제단을 쌓도록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되돌아보면 우리의 욕심이 지나쳤고 교만하였으며 불순종하였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였습니다. 서로 나누고 돕지 못할 만큼 우리를 궁핍하게 버려두지도 아니하셨음에도 병들고 연약한 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기심과 자존심과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도 귀도 심령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죄 중에 있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영성을 깨워주시며 교만과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과 정직한 영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어두운 고난의 시기를 축복의 시간들로 바꿔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건강이 귀한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웠기에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고 서로 만나고 함께하는 일이 어려웠기에 우리의 편안한 만남과 협동하는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내 마음에 쓴 뿌리 십자가 앞에라는 주제로 일주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건강을 위임 목사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깨달음과 말씀 실천의 은혜를 주옵소서.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함께 우리 새벽기도에 참석한 분들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고난주간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돌아보고 또 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자료집이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으로 홈페이지에 자료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클릭하셔서 그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또 코로나 기간인데 오늘도 주차로 안내로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담임 목사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아침 식사를 우리가 코로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명의 성도님이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떡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단잠을 깨우시고 올해도 어김없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으로 깨닫고 또 기도로 결단할 수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으니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각각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각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온전히 말씀 안에 드러내고 온전히 치유받아 영육간에 더욱더 온전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담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손길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 30배, 60배, 100배의 큰 은혜의 열매로 형통하게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온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교재를 잠시 보시죠. 교재 보시면 제목이 이번에 총 주제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마음에 쓴 뿌리,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에는 참 쓴 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머릿말에도 썼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로 어렵고 뭐 큰 경제 위기고 뭐 전국이 혼란하고 이런 것도 힘든 거죠. 근데 사실은 그만큼 힘든 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쓴 뿌리들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겹겹이 쌓여 있는 울분, 분노,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참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제가 인사말을 썼는데요. 첫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먼 산이 아니라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다. 그 신발 안에 작은 모래가 들어가면 내내 이게 껄끄럽고 불편하죠. 그게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쓴뿌리들이다 하는 거죠. 맨 밑에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밑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울음이 깃들지라도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이걸로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인생에 많은 슬픔과 울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울음 가득한 내 삶에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마음이 심히 눌려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평안한 꿀잠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이번에 다룰 것. 오늘 주제는 뭡니까? 따라해보죠. 열등감. 제가 보기에 열등감이 제일 큰 뿌리입니다.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 우리 다 사람들 행동할 때 저분이 왜 저러지? 아니, 이것 가지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쓴뿌리가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등감에 대해서, 그리고 차례대로 분노와 증오, 울분과 외로움, 낙심과 부정적인 생각, 섭섭함과 배신감, 그리고 토요일에는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페이지에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이 왕이 된 것이 기원전 1050년 정도입니다. 기원전 1050년에 사울이 사사시대 12지파가 따로 살다가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초대 왕이 사울이 된 거죠. 근데 사울 왕 당시에 사울 왕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가장 당시의 대표적인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이 골리앗은 엄청난 거구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키가 265cm 정도 되고요. 상상할 수 없는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좋으니까 갑옷, 창, 모든 게 사람들이 보면 무서워서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장군이었죠. 이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블레셋 골리앗이 야, 아무나 나와라, 나랑 싸우자, 아무나 나와라, 며칠을 두고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고 야유하고 야, 하나 나와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저 멀리 있는 골리앗만 보고도 무서워서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다들 사람들이 활로가 없으면 왕만 쳐다볼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왕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완전히 기가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은 거죠. 사울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야,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가서 위문 겸 안부를 좀 확인하고 와라. 그 다윗이 가죠. 다윗이 가서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저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저라도 나가겠습니다. 하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맷돌을 준비해서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 위대한 전투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영웅이 된 거죠. 영웅이 돼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이 다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승전을 기뻐하면서 여인들이 노래하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죠.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은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경쇠는 꽹과리를 말합니다. 소고 치고 꽹과리 치면서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왕을 이미 환영하는 거죠, 일단. 그런데 문제는 여인들의 노래소리입니다. 자,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면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다? 천천히다, 수천 명이다 이 말이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수만이다, 10배가 많은 겁니다. 영어로 보면 수천 명, 근데 많은 tens of thousa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ens라는 말이, thousands라는 말이 1000명 아닙니까? 수천 명인데 10배나 많이 다윗이 죽인 자다. 그러면서 막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 노래를 딱 듣고 제일 화가 난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불쾌했다, 심히 노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는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적개심, 미움이 가득 찬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울의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적군의 장군이 아니잖아요. 자기 신하 아닙니까? 자기 신하. 그러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 내가 왕인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래 하고는 좀 마음을 크게 딱 잡고 다윗 너 이리 와라. 다윗 옆에 딱 해서 다윗 손 한번 딱 들어주고 야 이번에 다윗이 전공을 세웠다.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합시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다윗을 높여주면 다윗만 높아가는 게 아니라 큰 배포로 자기 부하인 다윗을 높여준 사울 왕이 올라가는 거죠. 야 역시 우리 왕이다. 자기 밑에 저렇게 장군을 격려할 줄 아는 왕. 그러니까 우리 사울 왕한테는 많은 장군들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했던 민심이 다윗을 기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울 왕에게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왕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열등감 때문에 미워진 거죠. 나보다 쟤가 높아? 내가 왕인데 쟤는 신한데? 이 마음 때문에 노해서 심히 불쾌하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 가진 열등감입니다. 자, 8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썼는데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분석해 보면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열등감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난 겁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한 위협이죠.
다윗이 자신의 대적이 아니라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벌로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사울의 그 열등감, 다윗을 칭찬하면 자기가 더 높아지지만 그걸 몰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음의 행동이 이제 내일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이 죽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윗은 사울이 왕 노릇을 계속하게 했던 1등 공신인데, 이 열등감이 딱 이제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딱 마음속에 있어서 다윗만 보면 라이벌로 보는 겁니다. 자기 부하인데 전혀 경쟁 상대가 아닌 거죠. 왜 그랬을까?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남들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감정을 컨트롤을 못합니다. 항상 뭔가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열등감 가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른 말을 한다고 하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면요, 화나는 상황에서 신경질 내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저래도 화가 나겠다. 그런데 화낼 상황이 아닌데 마치 그 사람 위해 주듯이, 내가 진짜 너 친구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막 위하는 척하고 바른 말이라고 하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사람 마음을 확 이렇게 후비는 사람,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바른 말이라고 들었으니까 별로 반응은 못하지만 두고두고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남을 칭찬하는 것은 IQ 지수와 반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말이 꼭 영원 불변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위가 높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 칭찬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알잖아요.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얄미운 말만 서로 골라 하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TV 언론 보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사람을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을까?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람 마음을 후벼 파고 상처를 주고 이 어렵게 하는 사람들, 어렴풋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주위에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정말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은,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은 부족해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울이 수준인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했고 이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다윗에게 이렇게 죽여주지는 못할 망정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이게 사울의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도 열등감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열등감이 나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없고 실력이 없고 부족하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겁니다. 열등감이.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더 배우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자, 그래서 저분을 내 옆에 두어서 더 많은 걸 배우자, 내 부족한 걸 느꼈으니까 더 회복하자,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좋은 건데, 사울 같은 경우는 열등감이 적개심으로 변한 거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여버릴까, 이 생각하는 겁니다. 열등감은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느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달린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사울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열등감이 뭐냐? 나는 참 무능하고 무가치하다, 이렇게 보는 게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이 심해지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죠. 열등감이 심해지면 이번 쓴 대로 나 스스로에 대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적어지니까 중독, 자살,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나가는 것에 저 마음 깊은 곳에는 열등감이 딱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은 열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니까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보기에 제가 열등감이 있어 보입니까? 많습니다. 저는 열등감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많이 컸거든요. 많이 들었습니다. 별로 열등감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이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열등감이 많아요. 지금 저한테 제일 힘든 열등감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사실 저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면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더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저를 엄밀하게 보면 제가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해서 제가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면 성도들이 예배 오는 게 더 설렐 텐데, 내가 앞으로 미래 비전을 쫙 이렇게 좀 더 잘하면 좀 더 성도들이 행복할 텐데, 나는 왜 능력이 이거밖에 없을까? 나는 왜 기도의 능력도 부족하고 치유의 능력도 별로 없고 설교도 멋지게 잘하지 않고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내가 잘 못할까?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은근한 부담, 열등감이라기보다는 부담이겠죠. 그게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제가 이 담임 목사직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제 능력이 닿는 만큼 열심히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주어진 분수를 아는 거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여기서 좌절하면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남에 대해서 사울처럼 바라보게 되는 건데, 내가 참 부족하다, 나는 열등한 점이 많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하나님, 제 능력이 여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제 부족한 것만큼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저는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찬양 잘하는 박성호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 설교 전에 찬양을 좀 해주세요 하고, 또 제자 양육 잘하는 목사님, 성경 공부 잘하는 목사님, 이런 다양한 부목사님들을 청빙해서 제 부족한 점을 그분들을 통해서 보완하고, 행정적으로 부족한 건 당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의 지혜를 통해서 보완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위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위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열등감을 극복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아랫부분입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열등감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아상을 발견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자, 고개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구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 아들 죽이고 너를 살렸다. 그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분인데, 내가 나를 바라보고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인생이 꼬였어, 나는 진짜 힘들어,
그러면서 남들 바라보면서 가지도친 말을 하고 스스로를 자꾸 비하하고 괴로워하고 자기를 학대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실까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과 바꾸었는데 너는 너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눈 감아 보시죠.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소중한 존재다. 다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소중한 존재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참 소중한 존재다. 이게 교만하고 다른 겁니다. 교만은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멸시하는 게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건 나는 소중하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소중한 사람이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분도 예수님 목숨과 바꾼 분이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성도님도 소중하고 존귀한 분입니다. 내가 소중한데 다른 사람을 함께 높이는 게 성경적인 인격관이고요. 교만은 내가 소중하지만 당신은 별로다 하고 멸시하는 게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앉은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오늘따라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소중하다. 내가 나를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하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열등감에 탁 빠져가지고 다윗을 보면서도 부한데 라이벌로 느껴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이 가엾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자주 소개한 대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화면에 보시면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한 칭찬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했던 칭찬이 같다 다르다? 똑같다.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5달란트를 더 남긴 종 1등, 2달란트를 더 남긴 종 2등.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를 남긴 종 1등,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도 몇 등? 1등.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5개 받아서 10개 받았으니까 5분의 10 약분하면 2. 2달란트 받았는데 4개가 됐으니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암산이 빠르시네요. 2. 그러면 여기도 2, 여기도 2. 1등. 너도 1등.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줬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는 1달란트, 2달란트 밖에 안 줍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2달란트를 받았던 3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적인 대안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 따라합니다. 최선을 원하신다. 최선을 원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부터는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열등감이 생기면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내 능력이 이만큼이면 이만큼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만큼만 줬다고 다른 사람하고 견주어서 열등감 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엄밀하게 제가 저를 봐도 저는 5달란트 받은 종이 아닙니다. 저는 2달란트만 돼도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종은 저보다 3달란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통해서 채워가는 거죠. 서로를 통해서 채워서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허점투성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자꾸 제 마음속에 저를 미워하는 열등감이 생기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할 테니 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 마치면서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찬송가입니다. 563장 3절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오. 563장 한번 함께 가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자, 저 가사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그 가사인데,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이 곡 부르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 얹고 우리 3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자, 서로 보면서 널 사랑하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목숨과 저를 바꾸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중한 만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이웃들 다 소중한데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함께 소중한 존재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다 부족한 죄인이지만 존귀한 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존중하며 사랑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 찌들고 피하고 상처받고 힘든 관계가 있더라도 이 교회 공동체 들어와서 온 주님 사랑으로 녹여내고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돌아가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참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과도 바꾼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울처럼 다윗을 향하여 불평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죽일 궁리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소중한 존재,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내가 나를 보기에는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서로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여 그 마음으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더 높이고 서로를 더욱더 칭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는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의 힘으로 어떻게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을 아까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리하고 뒤에서 벌떡는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는 관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오 주여 인도하여 오 주여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도하시고 오 주여 인도 오 주여 붙잡아주시고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붙잡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의 쓴소리가 온전히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제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여